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 주시리, 평강을 주시리.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관계를 해치는 원인,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사실 참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위치적으로 제가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위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 물론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가장 저희들이 그 삶에서 참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는요, 혼자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관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관계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불편하면요, 정말 잠도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먹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히 그 관계 중에서 그저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분하고 잠깐 좀 오해가 있어서 이러면 또 몰라요. 그런데 이 관계가 또 누가 하냐면,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면요, 정말 괴로워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은 찬양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그 무게가 있는 그 찬양이라 그런지 오늘 저희 말씀도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오는 게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면 상처가 깊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관계가 없는 상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상처는 관계부터 오고, 이 관계는 또 다른 상처를 낳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에 몰큰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잊으려고 하고 잊은 것, 정말 이것은 내 인생에서 다시는 없었으면 좋을 기억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애써온 많은 세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아마 속상해 하실 분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이 관계에서 오는 이 깊은 상처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가 바로 그 중에 또 하나고요. 목사님이신데도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아마 제가 여러분하고 상처를 따지다 보면, 아마 상처라고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으면 많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요.
관계 때문에 오는 상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를 잊으려 해보려고 별 일을 다 해봅니다. 정말 어떨 때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잊혀질까 생각하는데 잊혀지는커녕 처음에는 그 상처 때문에 그 관계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분노가 있고 그렇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고 잠도 안 오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스테이지가 2 스테이지로, 세컨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저는 심리과 뭐 정신과 닥터도 아니고 저는 뭐 심리과 그것도 아닙니다. 저 케이스로 보면 그래요. 2번째 스테이지로 가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불평보다도 어떻게 오냐면 내가 참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2번째 세컨 스테이지. 3번째 스테이지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스테이지로 가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관계를 열어가고 그 관계의 상처를 다시 잊기 위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고자, 그리고 그 영향권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나가고자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해 보지만 이내 내가 갖고 있는 이 관계의 상처가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에 여지없이 영향을 주고 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그것이 남이 볼 때는 전혀 그것이 상처될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그게 막 꽂힐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툭툭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눈 방에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특히 휴가를 잘 안 하다가 가족 휴가를 갈 때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처럼 가는 그 휴가나 모처럼 만나는 그 모임이 그냥 그걸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분위기를 확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그리고 또 어디 나눔 방이나 이런 데 가셔도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참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항상 베일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fixed form, 영어로 이제 fixed form이라고 그러죠. fixed form, keep a distance, 거리를 딱 두고 더 가까이도 더 멀리도 아니에요. 그걸 쫙 유지하면서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케니컬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우리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인데도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모습들,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이하고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이게 오고, 그리고 자녀들끼리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친척까지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덕끄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눈을 이렇게 보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정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왜 오늘 목사님, 왜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얘기를 예배 가운데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끝을 내야 돼요. 여기서는 그만. 이 아픔에서는 떠나야 돼요. 언제까지 이 아픔을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픔의 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해야만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여태까지 노력도 해봤고 내가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특히 나와 같이 아주 가까이 있는 분하고 관계는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도 그 관계 때문에 참 불행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관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히 저희 아버님하고 오래된 아픔이 아닙니까? 그 아주 오죽하면 아버님이 싫어서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자체가 저한테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는 게, 유학 오는 게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도 아니에요. 2대 독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잘 해주셨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헌신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아버지가 상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아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친했던 친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픔이 아주 심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Yes. 오늘 이 아침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끝을 낼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삶으로, 관계가 삶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삶으로 갈 때 새로운 삶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관계에 여지없이 이 상처가 영향을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런 전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갖고 내가 지금 10년 됐어, 20년 됐어. 이 상처는요 10년, 20년 돼도 그렇게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 그겁니다. 특히 관계가 아주 깊었고 관계가 아주 투명했고 관계가 아주 너무 좋았던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가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장례식 가서 해결된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생명이 끝나는 현장입니다. 거기서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장례식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는 상처는 아마 회복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아픔을 낳는 거예요. 그건 상처는 영원한 상처로 묻어두고 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빨리 내가 용서하고 싶고 내가 빨리 나를 갖다 이 상처를 회복하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큰 또 다른 상처를 안기는 영화가 바로 밀양 아닙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가신 분, 그동안 정신과를 가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혼자 이 세월을 눈물로 흘리신 분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로 끝을 내십시오.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 삶의 상처에 시달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 상처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 상처는 관계 가운데 오기 때문에 내가 상처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반드시 그 상처는 관계 가운데 오고 그 관계에서 이 성경은 그 관계가 상처받은 걸로 내 자리를 잡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에서 상처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비슷한 것이 나타날 때는 나에게는 역반응, 아주 어떻게 보면 malfunctioning, 어떻게 보면은 역기능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팍팍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므로 인내와 여러분에게 encouragement, 위로가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이 완전한 상처에서 자유,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한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닷새 후에, 지난주가 뭡니까?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직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놓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 벌써 이제 여러분에게 전제를 던져놓고 가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닷새 후는 어떨 때부터 닷새 후냐면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그 천부장이 준비해 놓은 그 많은 군병들과 병마들과 창군들로 인하여 아주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죄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가이사랴 온 지 5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거죠. 닷새 걸린 모양입니다. 5일 후에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랑 함께 왔냐면 변호사를 사온 거예요.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고소하는데 바울을 부르매 이 변호사가 이제 이 고소를 하는 내용이 고소장 내용입니다. 이게 3장 보십시오. 뭐라고 고소하는지. 벨릭스 가카요, 총독이죠. 가이사랴 로마 총독입니다. 그 가이사랴 그곳은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면 벨릭스 가카요, 당신을 힘입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얼마나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호강을 하며 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3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배국에게 피지배국의 국민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저까지 와서 이렇게 괴롭혀드려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럴 때 있어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저까지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는 무슨 포인트냐면 실제로 부담감이 가고 나까지 이렇게 하느냐고 생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대충 빨리 말하겠습니다. 편리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총독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내가 이것 갖고 힘들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죠. 예. 여짜오니 관용하여 이제 좀 들어주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다.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막말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거 같은 무슨 병?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무슨 병? 연병. 이거 막 이걸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은혜가 안 되니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염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이냐면 천하의 소요를 하는 거예요. 소요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그 영어로 보면 stirring up 하는 거예요. 막 그냥 stirring up이라는 것은 여러분 국을 지을 때 국이 여러분 이렇게 한참 끓이면은 그냥 기포만 올라오고 밑에 타니까 그걸 갖다가 주걱으로 막 여러분 이렇게 짓죠. 이걸 stirring 한다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휘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 사도 바울이 들어와갖고 막 휘젓는 거라. 전염병을 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전염병으로 막 휘젓는 거라. 휘젓는 거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와 예수교, 이 당시는 예수교, 나사렛 이단 괴수다. 그 예수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유대교와 예수교의 대항이 아니라 이 로마에 왔었으면 로마에 정치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야 할 어떤 이유를 찾았을 때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소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변호사는 참 돈 받아 먹을 만합니다. 저런 단어를 싹 쓸 수 있는. 그래서 변호사가 참 이게 말하는 거 보세요. 소요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하고 그냥 독립하겠다고 무슨 열심당원 같이 이렇게 무슨 큰 일을 벌이키면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게 이 가이사의 빌립보의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이 소욕해 하는 자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보통이 아닙니다. 저 단어를 쓰는 거 보세요. 저가 또 이제는 본질로 나오는 거예요.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직접 한번 신문해 보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포토라인 아십니까? 여러분 구속영장이 딱 검사가 하면 딱 나와야 돼요. 그럼 포토라인에 딱 써야 돼. 기자들이 가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들어가죠. 성실하게 답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고소장이라든지 검사가 이거 한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글을 신문하시면 우리를 송사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하고 관계하고 상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사도 바울이 참 저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어. 이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변명을 하는데요. 그 디펜스죠. 변명은 excuse라는 게 아니라 그 디펜스 하는 거예요. 디펜스 할 시간을 주니까 자기는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소유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걸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내가 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해갖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상처 넘버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상처가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게 별로 없어. 그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봐도 상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당했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당했다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큰 상처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처의 종류가 여기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막 분노하고 이게 막 그냥 이렇게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상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이 다음에 보시면 10절부터 봐도 아무런 그런 흔적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정말로 저 거짓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만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요.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특별히 상처가 되는 게 어느 상처냐면, 내가 굉장히 잘해주고, 내가 굉장히 친했고, 내가 굉장히 신뢰했고, 내가 굉장히 그 사람과 오랜 세월을 같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등을 돌리고 간다든지, 갑작스럽게 단번에 외면하는 이 아픔이야말로, 이 상처는 정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딱 들다 보면, 성경은 용서하라, 이거 정말 또 상처야. 성경도 나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잘못하면 성경도 또 상처를 줘요. 이 성경을 잘못 풀면 성경조차도 나에게 또 상처야. 왜? 성경은 나한테 용서하라는 거야. 화가 버럭 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용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거 제대로 봐야지. 안 그러면 이 성경 말씀도 나한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응?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말씀은 안 하지만 그게 오래된 일이라 잊혀진 만한데,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생각나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이 날입니다.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의 그 컨텍스트로 다시 내려가서, 그 상황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걸 또 겪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번 이 예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 관계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 관계는 어디 성역이 없어요. 성역이 가장 이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부부예요. 부부는요 가장 상처가 많은 것이 부부예요. 왜냐하면 하도 같이 붙어 살기 때문에. 한 몸이 되라고 하는데 한 몸이 됐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한 몸이 된 거지.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한 몸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 결혼식 때 누가 결혼한 한 커플이 나와서 그 얘기한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그분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신방 가면 보통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축복기도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질문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뤄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당장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참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른데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상대방이 어디까지, 우리가 만나야 하는 접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내가 이만큼 갔다고 생각하고, 이쪽 사람은 내가 이만큼 와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갔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왜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참 난 그 질문을 보면서 섬뜩하면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귀한 질문이고 프랙티컬한 질문이에요. 실질적인 질문. 이것 때문에 많은 경우가 힘들고, 이거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도 한두 이틀이지. 나중에는 사실은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고 사는 삶이, 자식이 다 커서 시집장가 가면 그때 그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녀 때문에 살았고, 그 애들 때문에 살았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계속 이런 삶을 또 살아야 되나라고 이렇게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위험한 생각이 아니라 사실 그게 실질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어떻게 사냐? 그때 되면 여자 쪽에서 오히려 남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사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남편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주무시다가 쥐가 자꾸 나고요. 갑자기
이 피부 이게 안 통하면요 자꾸 이게 쥐가 나고 뒤에서 뭘 좀 긁어줘야 되고요. 60세가 지나가면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온다고요. 혼자 사는 게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아쉬운 대로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라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라고 애 낳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삽니까? 아 여기 우리 저기 장로님도 계신데 그렇게 다 저보다도 많이 연배가 있으시니까 다 웃으시네. 여기도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왜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았냐면 받았다고 하는데 저쪽은 또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는 다 받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그걸 받아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은 사람밖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중심에서 그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의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처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드물어요.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근본 원인이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게 상처가 되었다. 관계가 힘들어졌다. 그걸 성경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침례 요한이 말하는 이거 갖다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침례 요한이 아이가 자랐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구루 하는 거예요.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하다는 단어는요 내가 자라는 것만 키가 컸다는 것만 성숙이 아니라 strong in spirit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성숙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례 요한을 자랐다 그리고 강해지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자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몸도 자라지만 나이도 들어서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또 한 가지 자라야 되는 부분은 strong in spirit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랄 때 성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와 키가 자라는데 또 한 가지 자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가 아니라 in favor with God and ma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라시지만 뭐가 자랐어요? 그 안에 심령이 자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가셨다는 거죠. 자, 바울이 말하는 성숙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자라야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처에서 치유책 넘버원은 자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갖다가 한자로 성숙이라고 그러고 이거 갖다가 순수한 한국말로 자라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또 다른 한자어로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을 단어를 참 위험한 것은 왜 성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냐면 성숙이라는 면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왜 안 쓰냐면 사탄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이걸 갖다 measurement를 바꿔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내적인 growth in spirit을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하냐면 in quantitative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qualitative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이걸 바라보게 해요. 그래갖고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조건 많고 큰 것으로 성숙을 가름하기 쉬운 것이 성장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교회 성숙을 교회 성장으로 같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겉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위치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성숙도를 재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사회의 아주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동되면 안 됩니다. 성숙과 성장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성장을 잘못 보면 아주 잘못된 세상의 메저먼트로 그리고 이게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성장하면 성숙한다라고 아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이건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온전하다고 그러는데 온전한 걸 성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있는데 이 믿는 것보다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믿는 거는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저렇게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저거 진짜 1년 돌 되기 전까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매일매일 달라지고 안 하던 짓 하고, 물론 때로는 걷기 시작하면 또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요. 그거 잠시예요. 얘가 미운 3살만 돼보세요. 미운 3살부터 장가가기 전까지, 장가가면 끝나는데 장가가도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불러요. 자꾸 애 봐달라고 그러고 뭐 봐달라고 그러고 아니 나는 그 장가만 애가 커서 장가만 가면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장가가 아니지, 시험만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시집 간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이야. 계속. 자녀는요 아유 그거 애물단지예요. 한두 끝이 없어. 아유 결혼시키면 저 알아서 살겠지. 뭘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살긴. 본인들은 알아서 산다고 그러지. 한두 끝도 없어요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 애가 태어나는 것은 일시고요. 이걸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일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애가 크면서 막 갑작스럽게 청소년 시기에 와갖고 안 하던 짓을 안 하나, 막 애들이 막 이리 갔다 특히 저리 갔다 막 난리칠 때는 막 이건 애기 낳았을 때 1년에 처음에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어디인지 모르게 사라지고 지금은 아주 고민거리야.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고 그냥 저거 어떻게 될까 막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또 시집가서 잘 살고 장가가서 잘 살아야 돼. 그것도 힘들고.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게 아는 일이에요.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내게 성장이에요. 성장. 이게 얼마나 힘든지 봐요. 이 양육하고 이 성숙하는 성숙 고통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잘해야.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12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서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12 제자의 아들 세베대의 어머님이 와가지고 2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뭘 구해요? 자, 예수님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어머니께서 내가 지금 내려가는 게 뭐 때문에 내려가는지 좀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구하는 것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로, 이 잔이 십자가거든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아니 왼쪽 오른쪽에 아들을 챙겨달라는 거는 지금 어머니께서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열제자가 그걸 들었어요. 나머지 열제자가 듣고 뭐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뭐야 쟤네들은 쟤네들은 뭐 우리 제끼고 저거 뭐 하자는 거야?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내 아들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님의 그 요구가 지금 제자들끼리의 관계를 깨고 상처를 갖고 오는 장면인데, 여기선 그 어머님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그 어머님의 무지가, 미성숙이 그 공동체에 아픔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바로 이겁니다. 어떨 때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거를 툭 얘기해갖고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딴 사람한테는요 그 말이 보통 마음이 편하고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그냥 후딱후딱 넘어갈 일인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얘기한 말인데도 그게 나한테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는 거예요.
그 상처, 그게 상처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관계가 그런 걸로 인하여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래서 대화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답지 않게 단어가 탁 나오면 보통 어떤 사람은 읍짓하고 약간 스텝 뒤로 딱 가요. 그리고 keep a distance, 거리를 딱 둬. 그렇죠. 여기서부터 관계가 어색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한번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그 진단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삶은 우리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거든요. 왜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왜 저렇게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이거예요. 다른 게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해요? 내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모든 걸 바라봤던 그것이 모든 관계에 상처를 갖고 오게 되었다는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나 중심적인 것, 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그러면 이게 내가 성숙한다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참 이거 은혜입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제가 너무너무 상처가 좀 이거 보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는 그거. 여러분들 몇 가지가 상처입니까 지금? 여러분도 너무나 많아서 기억이 다 안 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상처에서 그 상처가 저한테 오늘도 괴롭히고 내일도 괴롭히는 이유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보는 그 시각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내 시각을 완전히 주님의 시각으로 날 뺏어가요. 뺏어가서 그 관계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러므로 무슨 생각이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또 뭐예요? 여러분의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들은 아니 혈연 관계를 어떻게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이거 그냥 이대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가족들이 만날 거 아니야. 만날 때는 어떻게 돼? 웃어야 되잖아. 웃는데 속에서는 썩은 웃음이 썩고 속에서는 불불한데 겉에서는 웃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 당신이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를 용서를 자기가 힘으로 아무튼 뭐 이거니까 시간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지 어떻게 그래도 내가 이건데 내가 먼저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 가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용서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이 상처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처 회복은요,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고 그 소원이 있어요. 그게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야곱이 21년 동안 형의 낯을 피했지만 그 형이 그냥 만나면 죽일 것 같이 시퍼렇게 돼 있는 그 형에게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잔을 건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야곱의 축복이 따른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형 때문에 21년 동안 외삼촌에 가서 그 10번이나 봉급도 못 받았고 10번이나 그 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21년의 삶을 지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마지막 형을 만나야 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자기는 이 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과 만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마지막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마음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고 내려가자마자 형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회복과 이 치유는 그 상대방도 동시에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둘이 얼굴을 어금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13년간을 그 아주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애굽 총리가 돼서 형들을 쭉 앞에 만났는데 거기서 자기를 팔았던 상처 있으면 다 죽여버렸겠지.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요. 바로 지금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신을 구원코자 나를 여기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각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과거에 왜 버렸어라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했다는 시각을 바꿔줄 때, 그것이 나에게 소로로 올 때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당했다. 나는 철저하게 속았다. 난 철저한테 버림받았다. 난 철저하게 그랬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에 그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래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가 바뀌어가는 것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래서 나중에 45장, 창세기 45장에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시오. 이 말은 여러분, 자기가 잘 풀리니까 저렇게 좋은 말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그거는 달라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목사님의 지금 시각은 어떻게 합니까? No problem.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올 때는 저는 예수를 몰랐고 지금은 예수가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그분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저는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건 하나에 있어서도 나는요,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할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그거 한 번 아빠가,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너 형이, 동생이, 그리고 이 한 번 못한 것 같고 어쩌면 그렇게 용서를 못해? 어떻게 너는 인색해? 너는 어떻게 맨날 그거 갖고 이렇게 그거 하나만 갖고,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한 걸 쭉 봐봐, 어떻게 이걸 하나 갖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을 못했어요. 오히려 나한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저걸 하나를 저렇게 이해를 못해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한테? 이런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에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거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나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날이 왔어요. 그 시간이 왔는데 참 아무 때나 오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처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듣게 됐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입장을 듣는데 저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분통이 떨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나는 당했다,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분이 얘기하는 걸 경청을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 사람이 오직 얼마나 힘들었겠나. 나는 이걸 몰랐다. 나는 당신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난 처음이다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힘들었고, 내가 여태까지 원망스러웠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 중심적으로 너를 바라본 거야. 근데 처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처음이야. 내가 당신이라도 그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용서해달라. 당신의 말이 맞아, 내가 몰랐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상대방은 금방 상처가 치유되고, 나는 이미 치유가 되었고, 그 말이 저 사람 상태가 나한테 이해가 될 때 나는 이미 치유가 되었고, 원망에서 이미 치유가 되었고, 그 치유된 그 모습 속에 상대방이 금방 치유가 돼요. 아주 simultaneously, 그런 단어 제가 아주 즉시로 치유가 돼요. 나는 그래서 뭐가 치유가 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왜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줘라고 나는 여태까지 생각했지, 그것이 나의 성숙이기보다 당신의 미성숙이라고 나는 했던 건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나도 당신 같았으면 그랬겠다. 그러면서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할 만큼도 존재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안하다고 할 말도 못할 정도예요. 그냥 나는 어떤 적이었냐면, 나는 disqualified, 이 관계 가운데 내가 너무나 잘못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짧은 very moment in silence, 그 사람하고 대화가 막 되다가 딱 대화가 끝나는 그 정막이 흐르는 그 짧은 그 정막 가운데 silence, it's at the moment in silence, 그 silence가 저 상대방의 꽉 이런 거, 먹어도 소화 안 되는 것 같이 꽉 채여 있는, 관계에서 이렇게 꽉 채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쑥 내려간다고 합디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이 내 마음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됐어요. 살 것만 같아요. 전 그때 알았어요. 내 중심적인 거,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원망스럽고 한 건 내가 그 사건을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상처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 상황을 내가 내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소원을 두고 나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을, 그때 내가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때 뚫리면서, 그때 제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때 제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그냥 느끼면서,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전달되면서 상대방이 그 꽉 막혔던 그 오랫동안의 상처가 쑥 뚫리는, 그거 하나로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애쓰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더 상처받아. 하나님 앞에 잘하십시오. 관계와 비교와 열등감에서 나오십시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사라진 이해관계라면 그 상처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관계,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저는 이걸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모릅니다. 얼굴은 멀쩡해도 속에는 별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억도 못할 때 예배 마쳐야 되는데 끝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그만,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마 그 사람 때문일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나 때문이래요. 그게 나 때문이래요. 그 나 때문이라는 게 은혜로 올 때 쑥 내려가는 거야. 쑥 내려가. 지금까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도 뒤집어지는 나의 삶, 그거 몇 년 됐습니까? 몇 년짜리입니까? 그거 언제까지 끼고 가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맞아, 이런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오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치유받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이 시간 1분간만 하나님, 이 세월 아무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이 세월, 수십 년의 세월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요셉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바꿔주시고 나도 잘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더욱더 내 마음이 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1분간만 우리 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구름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이 눌리고 힘들 때,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아버지, 내가 참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삶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에서와 얼굴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화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린 이 아버지 하나님 예물은 그런 헌신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요, 그런 우리의 인내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있는 곳에 이런 자유와 이런 회복과 이런 치유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1절만 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1절만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기대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에 매여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관계 가운데 상처로 얼룩진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더욱 자라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은별자매님 또 어머님 김영순 또 아드님 이제 이곳을 떠나는데 주님 저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기서 만난 그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오래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관계 가운데 상처 가운데 얼룩진 나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 지금까지 내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상황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소명과 소원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